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 모든 시청자와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추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고추장이랍니다. 근데 이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초고추장. 초고추장. 이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초 고추장. 근데 이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원래 막역한 이 친구인데 만나기만 하면 가끔 다투고 싸웁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면은 날마다 이 고추장이 이깁니다. 고추장이 맵잖아요. 조금 해도 맵고 무섭고 하니까 고추장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된장이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나가 한 번은 이겨야지 날마다 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된장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나는 날마다 의도 터지고 날마다 싸워서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쌈장으로. 그래서 고추장하고 쌈장하고 싸우면 이제부터 누가 이기냐? 쌈장이 이겨요. 쌈장이.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고기 먹을 때 쌈장을 싸갖고 먹어야 아주 맛있습니다. 그때부터 쌈장이 기를 피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라 합니다. 선민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민족을 택하시고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고서 이스라엘의 형성을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세계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셔서 선민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복을 누릴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길가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어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도 밑에 있지 아니하고 복을 엄청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우상을 따라 섬기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을 이렇게 말하면 못 지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는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먹을 물이 없을 적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국방이 되어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방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하방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어두운 영적인 시절이 아하방의 시대예요. 아하방이 장가를 잘못 들었어요. 지도자는 장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시돈 땅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서 이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알신. 이 바알신은 남신인데 비를 내려주는 신. 또 아세라신을 가져왔는데 이 아세라신은 여신인데 곡식을 생산하는 신.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척박한 광야 사막 땅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는 생산하는 신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방이 여봐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어명을 내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바알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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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이방신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네 입에서 입을 열 때까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비를 내려오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6개월, 1년, 2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팍 말라 비틀어지고요. 우양의 새끼들이 팍 죽고요. 이제 곤두박질 쳐서 사람들까지도 물 아방까지도 물 갖고 와 물을 찾기에 여러분 그 땅이 멸절하기 일보 직전에 이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겠구나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멸절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한 번 기회를 주마.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라도 그 바알신을 다 회파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비를 내려오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이 아방한테 가서 외쳐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려 주시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방한테 찾아갑니다. 아방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제라도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신당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바알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나 때문에 비가 안 오냐?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너 때문에 우리 바알신이 부정 타갖고 노하셔서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바알만 믿는다면 우리 바알신이 기뻐하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합시다. 어떤 내기냐? 이 백성들을 다 갈멜산상에 모이도록 하시오. 모이고 이 갈멜산상에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 제단,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 놓고 성냥불, 나이카불,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참신입니다. 만약에 바알신의 제단에 불이 임하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좋다! 여봐라! 다 모여라! 그래서 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뿐만 온 백성이 갈멜산에 쫙 모였어요. 뒤에는 여러분 이세벨이 있고요, 장관들이 쫙 도열해 있고요, 왕이 쫙 버티고 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야 지금 신들이 전쟁을 한단다. 바알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저기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딱 잡아놓고, 저기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인데 한번 구경 가자, 한번 보자.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고요. 지금 어떤 제단에 불이 임할까?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850명이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그냥 850명이 외쳤는데도 그 죽은 신이 대답을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부산으로 출장 갔냐? 아니면 용인 민속촌으로 출장 갔냐? 어디 있냐? 더 크게 좀 불러봐라. 지금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그냥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더 크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죽은 신이 대답을 하나요. 그 바알을 부르다가 내가 지쳐 쓰러질 이름이요. 막 기진맥진 아침서부터 막 부르지니까 막 쓰러지는 사람의 기진맥진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에다 칼자국을 막 남기면서 피를 막 보이게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도 이 죽은 바알신은 끄떡도 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저녁 5시까지 부르시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너희 신은 죽었네비다. 내 차례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쪼개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그 제단 삥 둘러 또랑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물을 갖고 와라. 물을 12바켓을 갖고 와라. 그리고 12번을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송아지의 장닭더미에 아니 또랑까지 물이 흥건히 축여지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지금 불 붙이는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저기다 물을 붓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은 하나님은 이 젖은 장작에도
불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여기 물을 부었노라. 너희들 가까이 와라 하면서 물을 부었어요. 잔뜩 12번이나 부었어요. 또랑에 물이 흥건히 흘러나가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이 안쪽 다리 밑에 집어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의 불이 이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요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불이 엘리야의 재단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일 놀란 것이 백성들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걸 보고 있다가 바알 아세라신이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도망가자 36개로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저 거짓 선지자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들을 다 잡아서 기손신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게하시한테 저 지중해 연안을 가봐라. 뭐 먹구름이 떴나? 비 올 징조가 보이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12번이나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12번째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 갑자기 하늘이 그냥 먹구름이 팍 생기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이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부었어요. 부었어. 축복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방한테 빨리 가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가 오는데 이 임금님의 마차가 수렁에 빠질 정도로 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방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곤고한 시대요, 어려운 시대요, 우상 숭배하는 시대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시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시대요. 정치 경제가 혼미하고 어려운 시대요. 돈이 만몬이 미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기근을 만날 것이다. 환난을 만날 것이다. 고통을 만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가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엘리야의 제단에 바쳐진 여러분 그 송아지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 번제 제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번제물이 필요 없으셔요. 왜?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번제가 필요. 그래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송아지는 뭐냐? 그 송아지 제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갈멜산의 제단에 그 제단에 송아지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확 붙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심령 속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붙지 않아서 냉랭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밍숭밍숭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그 송아지 제단에 성령의 불이 쫙 임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송아지인데, 내가 번제물인데 어떻게 해야 이 제물에 불이 임할까? 첫째, 각을 떠서 쪼개야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쪼갰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야의 제단을 각을 떠서 쪼갰다. 그 말은 뭐냐면, 각을 떴다는 건 배를 갈라서 그 속에 내장, 더러운 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것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을 쏟아부으시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단은 여러분 각을 떠서 쪼갰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쪼개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쪼개서 드리고, 근데 비둘기는 시간이 바빴는지 아니면 비둘기 새끼가 많이 있어서 귀찮았던지, 아니 하나님이 이거 통째로 그냥 잡수세요 하고 쪼개지를 않았어. 근데 조금 있다가 여호와의 횃불이 쪼갠 송아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슉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그 양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근데 비둘기 안 쪼개놓은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먹어요. 솔개가 푸르륵 날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 어이 어이 하면서 쫓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잡수실 건데 네가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안쪽이니까 그 팔레스틴이 얼마나 더워요. 그 아열대 기후에 막 40도 50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와서 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들이라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러려는 고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쪼개는 심령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도남동 감리교회에 이경재 감독님이 계시는데, 교회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저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밤에 참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찬송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찬송가 가사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길을 쫓고시 세우고 한번 들어봤대. 그랬더니 찬송을 이렇게 부르더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든, 이 찬송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가사가 좀 수상하게 들리더래.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들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길을 의심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 찬송가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쫑긋 세우고 다시 들어봤더니 나 같은 쌍년이 이야, 찬송도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목회했지만 이렇게 희한하게 부른 건 처음이다. 누구길래?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 봤대. 내려가 봤더니 그 바위에 어떤 여자가 가사를 막 치면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 막 부르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인기처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조용해더래요. 그래서 나는 도남동교회의 이경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저는 서울 어느 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찬송을 부르시려면 제대로 잘 부르셔야지 나 같은 쌍년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가정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그 삼각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답답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 이게 시원하고 응답이 되고 막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냥 답답하고 그냥 막 이래서 괴롭고 막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성령님께서 이 쌍년아 회개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때부터 그렇지 내가 축복만 달라고 했지 내가 은혜만 달라고 했지 회개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나는 진짜 쌍년입니다. 쌍년 나 같은 쌍년도 용서하고 그때부터 콧물이 막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시원해지면서 확신이 생기고 아유 가정 문제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럼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나 같은 쌍년이 또 불러요.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귓가에 나 같은 쌍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탁 했는데 안 돼요. 자꾸 그게 면들어서.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는 너는 쌍놈이다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경재 목사님은 나 같은 쌍놈이 용서가 이렇게 저 밑에서 나 같은 위에서는 나 쌍놈도 이야 그리고 내려왔더니 교회 문제가 은혜스럽게 잘 해결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도 그 은혜 안 받았을 적에는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았다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미말의 종입니다. 나는 막대기만도 못하고 나는 만사티요 그 나지 못한 자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납니다. 죄인이 납니다. 이 심령을 말씀의 칼로 쪼갤 때 그 심령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제단은요 믿음의 제단 따라서 믿음의 제단 믿음의 제단 불이 나면 뭘 넣고요? 물 넣고지 물. 불과 물은 상극이라고 그래요. 상극. 그럼 여러분 소방서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서. 왜? 물불을 안 가려.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물불은. 왜? 몽둥이를 들고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은 몽둥이를 들었든지 칼을 들었든지 그거 안 가리고 딱 때리니까 무서워.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이겨요. 두 번째 소경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경. 왜? 안 보이나. 배는 게 없어요. 그 사람 배는 게 없으니까 겁날 게 없어. 아니 배는 게 있어야지 겁나고 무섭고 도망가고 하는데 강도야도 나는 배는 게 없어. 이런 사람 못 당겨요. 못 당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신이 진짜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물을 붓어요. 사람들이 불 붙이는데 물을 붓네 저거 안 되는데 우리가 해봐서 하는데 물 묻은 장작에는 수저진 장작에는 불 안 붙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하나님은 마른 장작에도 불을 붙여주시지만 젖은 장작에도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른 장작에 불을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면 너 속임수 쓴 거 아니냐? 너 마술 부린 거 아니냐? 너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가까이에서 본 것처럼 내가 물을 부어놓으라. 그것도 3번씩 12번을 부어놓으라. 물이 흥건히 적선놓으라. 이거 안 되는 거 맞지? 이거 젖었지? 이게 뭐냐? 이 물을 부었다는 말은 수젖은 장작, 물 묻은 장작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병들어서 고치기 어려운데, 저거 실패한 장작,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저거 개척교회에서 저거
저거 실패한 장정,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낙심의 인생, 절망의 인생, 실패의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 하도 물 묻어서 저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속에 아멘. 성령의 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비록 여기 물이 잔뜩 수저진 장작, 물 묻은 장작이지만, 실패한 장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내가 따지고 보면 물 묻었지 않습니까? 타다 남은 장작 마냥, 타다 남은 장작은 불이 잘 안 붙어요. 물 묻으면 더 잘 안 붙어요. 실패한 인생, 낙오의 인생, 병든 인생, 여러분 해도 잘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물 묻은 장작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산전영주에서 주기철 목사님, 길선조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경찰들이 붙잡아서 설교 끝나면 널 잡으러 간다. 너 신세 참배도 안 하고 이 백성들한테 자꾸 뭐 신앙을 강요하거니 잡으러 간다. 순서가 딱 지키고 있는데,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나무, 그냥 물 묻은 장작이 앉아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이 성령의 불 받고 은혜의 불 받고 순사 그 자리에서 때려치우고 예수 믿고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나무도 불이 붙어요. 여러분 겨울에 장례식장 산에 가서 학원 예배를 드리면 이제 묘소를 쓰고서 사녀 태운 거 옷까지 태우고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이 소나무도 끄다가 하면 생나무도요 물이 찌걱찌걱 나면서 잘 타요. 여러분 생나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탈 줄로 믿습니다. 물 묻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해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가망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후두암에 걸렸어요. 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따끔따끔하고 좀 이상해서 이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 했더니 암입니다. 3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실망일이고 낙심해서 찬송가 예수의 예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랬더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 묻은 장작과도 같은 실패한 인생, 낙오의 인생, 질병의 인생,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인생도 불 붙일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 따라서 기도의 제단,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은 기도하는 곳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왔어요. 첫째, 신앙이 회복됩니다. 백성들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중간에서 머뭇거뭇거다 그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신앙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은혜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부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불이 임하면요 마귀들이 쫓겨가요. 바알 아세라신이 야 도망가자 한 길로 갔다 7길로 여러분 주행량을 치고 기솔신에 가서 다 죽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 바글바글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 악신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끈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이 엘리제 제단에 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고 여러분 죽어가던 땅이 단비가 내립니다. 축복의 단비 내립니다. 은혜 단비 내립니다. 생명의 단비 내립니다. 구원의 단비 내립니다. 그 땅이 사는 역사가 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납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우리 자녀들 앞길 위해 여러분 메말라지기 시작합니까? 물질이 메말라지고, 건강이 메말라지고, 지식이 메말라지고, 여러분 육체가 메말라지고,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드는 나의 영혼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단비가 이 강산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교회마다 여러분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서 놀랍게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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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방의 시대와 같이 이 시대가 혼미합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 우상을 따라갑니다. 만몬이즘 따라갑니다. 권력 따라갑니다. 명예 따라갑니다. 지식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와 같이 아버지 어려운 때에 엘리야의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신앙 쫓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아버지의 영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대단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은혜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한 것처럼 내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쫓길 때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쫓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말씀 검으로 노하리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벌수와 같은 진로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중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제단이었습니다. 신뢰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 묻은 장작과가 도탈할 내 심령 속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 오면 내가 물 묻었습니다. 내가 젖었습니다. 수젖었습니다. 완전히 젖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이라도 성령의 불이 능력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묻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묻혀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불 받으니까 나머지 않으면 정말로 그 땅에 축복이 날이 왔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단비 내립니다. 은혜 단비 내립니다. 생명의 단비 내립니다. 사는 역사가 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것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불을
때 아뢰자며 끊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이제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이 시대 아버지 거기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방 시대보다도 더 혼미하고 만모니즘을 따라가며 권력을 따라가며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따라가며 쾌락을 따라가며 아버지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받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아버지 믿음의 불, 축복의 불, 권능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하오니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산에 정말로 아버지 아름다운 빛의 열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빛과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등대가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는 역사 축복의 단비 은혜 단비가 펑펑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멘토링 복음방송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주의 축복하심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여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